오늘 또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16절까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번째 교회입니까? 예, 이제 6번째 교회까지 우리가 좀 연구를 했고, 오늘 이제 드디어 7번째 교회, 7번째 교회,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 오늘 연구하겠습니다. 이 세상 구속의 역사 중에 마지막을 장식해야 할 교회, 좀 의미가 있는 교회 아닙니까?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야말로 참으로 중차대한 사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그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어떻게 해요? 살고 있습니다. 네. 이 마지막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시여. 그 다음에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정말 그러면 이 7째 교회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이제 몇 번째까지요? 7번째 교회까지 보낸 모든 말씀은 다 이제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마지막이 뭐라 그럽니까? 아멘. 7째 교회는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이제 무엇으로 화답해야 될까요? 아멘. 예수님 자신이 나는 아멘이다. 아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문자적인 뜻은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이시니가 가라사대,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진 기별은 모두가 다 어떻다는 말입니까? 아멘이시며 진실되다는 말입니다. 결코 헛된 말을, 물론 성경에 헛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볍게 넘겨버릴 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못 박아두는 겁니다. 진실이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충성되고,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증인이다. 참된 증인의 증거는, 이거는 결과를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법정에 진짜 증인이 나와서 참 증언을 하는 확실한 증거를 했다면 결과는 뻔한 겁니다. 그 증거대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증거대로 재판의 결과는 나올 것입니다. 그게 참된 증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참된 증거.
그리고 창조의 어떤 분? 근본, 토대. 네, 창조를 시작하신 분. 네,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어떻게 해요? 창조된, 창조를 시작하신 근본이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왜? 그 말씀은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된다는 것을 창세기 1장이 증거하고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무엇이 있었고? 빛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7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모든 약속과 말씀들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것이다. 특별히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메시지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길이에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시대적으로 말하면 1844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1833년에서 1840, 10년 기간의 교회를 대표하고 있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1844년부터 재림 때까지인데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178년입니까? 자, 저는 이 셈에 약합니다. 자, 어찌됐든 왜 이렇게 길게 시간이 지나갑니까? 점점 교회의 시대가 길어졌다가 이제는 점점 어떻게 해요? 짧아지는 추세지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느 교회보다? 예, 빌라델비아 교회보다 시간이 더 짧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이 흘러갔어요? 거의 180년이 흘러갔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네. 두아디라 시대 이후에는 점점 짧아지는 추세였어요. 그런데 아주 생뚱맞게도 마지막 교회가 지금 거의 2세기를 흘러가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교회가 보니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이 문제를 좀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역사를 좀 연구해 보면요,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BC 261년부터 246년까지 건설된 도시입니다. 이것은 헬라가 네 나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셀루쿠스 왕조가 있는 그 지역인데, 안티오코스 2세가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2세의 아내의 이름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런데
도시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 그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 도시 이름을 아내의 이름으로 라오디게아라 그렇게 명명을 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특성은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그 도시에서 약 10km 후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온천수가 솟아오르는 곳입니다. 아주 뜨거운 온천수가 솟아올라서 그 물이 이 라오디게아 도시를 가로질러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뜨겁게 펄펄 끓는 물이었는데 한 10km쯤 흘러오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미적지근해가 뭐 아주 그런 물이 아니고 목욕하기 딱 좋은, 목욕하기에는 아주 딱 좋은 그런 온천수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물질이 많이 포함된 이 온천수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이 좋다는 소문과 함께 이 라오디게아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어서 꽤 번성한 도시를 이루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하게 미지근하게 데워진 물은 온천수로서 아주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시면 이 광천수의 물 여러분 먹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거 먹어봤는데 아주 뜨거울 때는 뜨거운 맛으로 먹을 수가 있고 아주 차가우면 차가운 맛으로 마실 수가 있는데 미지근해져 버렸을 때는 아주 순간적인 역겨움이 아주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딱 입에 넣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으악 하면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역겨운 맛을 내는 물이라 그렇게 전해져 옵니다. 저도 이 광천수를 먹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교회 상태를 딱 상징하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의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땅이 비옥해서 농사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섬유 산업이 발전돼서 굉장히 돈이 많이 흔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관광객들도 많이 몰려들어서 아주 수입이 짭짤한 그런 부유한 도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부유했는데 교회는 어떤 교회로 표시됐습니까? 맞기는 맞는데 부유함의 반대는 뭡니까? 너는 가난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는데 교회는 가난한 교회. 이렇게.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나는 부자라. 왜냐? 부유하니까. 부족하니까. 근데 영적인 상태는 가난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대조해 보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이 도시는 당대의 그 시대의 유행을 리드해 나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주 멋쟁이들이 많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도 좋고 그리고 섬유산업이 발달되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옷감들이 많이 생산됐습니다. 특히 그 지방에서 주변에서 먹이는 검은 양, 그 양털로 만든 그 옷이 비단처럼 부드럽고 윤택하고 빛이 나서 그 시대의 유행을 선도하는 그런
옷감으로 정평이나 입고 그 기지로 옷을 해 입고 다니면 당대에는 최고의 멋쟁이로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색은 그 도시에는 그 시대에 유명한 의과대학이 그곳에 있고 특히 안약과 이 기약을 만드는 좋은 그런 지역의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만들어진 안약은 아주 인기가 있었고 아주 좋은 효과를 보는 또 기약 그런 도시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특성이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제적인 상태와 매우 동일합니다. 왜 동일하냐면 첫째, 미지근한 게 동일합니다. 온천수가 미지근해져 버리고 교회가 미지근한 상태가 아주 잘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영적인 상태는 형편없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가난한 교회. 네, 아주 공고하고 가난한 교회.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영적 상태는 실제적인 상태와는 어떻게 해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실제적으로 그 도시는 부유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부유한 도시 맞습니까? 시대가 맞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가 우리 한국을 딱 요렇게 꼬집어서 해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딱 제 마음에 생각이 들어요. 한국처럼 요즘 풍요로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영적 상태는 뭐 어떻다? 가난하다, 가련하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옷을 잘 입는 도시였어요. 옷은 우리 한국 사람처럼 옷 잘 입는 민족이 없어. 세계에 정평이 났습니다. 한국 사람 옷 잘 입는. 라오디게아 대표하기에 참, 이 한국, 이게 참 딱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요? 벌거벗었다. 옷 잘 입고 멋쟁이가 아니라 벌거벗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벌거벗었다. 아무것도 입지 않은 수치가 그대로 어떻게 해요? 드러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과학이 최고로 발달되었다. 우리나라 지금 의료시설이 혜택이 세계에서 최고. 네. 우리나라도 뭐 안약이 유명한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약이 유명했는데 유명한 안약이 있는 그 도시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 상태는 어떤 사람이다? 눈이 멀어. 아주 심각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어떤 정치가들이나 사설가들이 하는 논평이 아니고 누구의 증거입니까? 진실하시고 참된 증인이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는 것. 이거는 다른 결과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뭐 조금 정신 차리도록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이라. 왜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멘 진실하신 분. 그 다음에 그분이 바로 참된 증인이시라는 것. 그러므로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결과는 그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옛날 실제적인 라오디게아 도시처럼 살기 좋은 도시고 경치도 좋고 모든 것이 아주 유리한 도시였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어떻게 해요? 모여들었죠? 여러분, 지금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언의 신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은 오늘날 이 시대에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마지막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이 마지막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다른 모든 교회는 책망도 있었지만 칭찬이 있고 뭔가 부드러운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뭐하여? 너는 행위를, 내가 너 행위를 어떻게 해요? 내 네 행위를 안다. 이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너무나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증인은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어떻게 뻔뻔스럽게 나타났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뭐라?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그 다음에요, 나는 부자라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딱 증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한마디로 아주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벌거벗었고 눈멀었고 가련하다. 여러분, 이 책망이 보통 책망이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책망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저기 아이 주석에 나오는 말씀인데, 원고 33, 1893년도에 보면, 4년도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한 백성으로서 우리들에게 크게 적용된다. 누구한테요? 우리들에게. 그 다음에 원고 50일 1901년도에는 라오디게아 기별은 이 시대의 교회에 적용된다. 이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를 적용해야 된다. 정말 놀라운 기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차가울 수도 있죠. 교회가. 그 다음에 미지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요,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게 제일 좋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어리석습니까? 네, 뜨거운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어느 것이 가장 나쁜 겁니까? 차가운 것, 미지근한 것, 뜨거운 것, 어느 게 가장 나쁜 겁니까? 여러분, 눈치가 빠른 것 같아요. 사실 나쁜 건 차가운 게 제일 나쁘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아는 것은 차가운 것보다 미지근한 것이 더 나쁘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차가운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차가운 것. 어떤 상태가 차가운 겁니까? 공공연하게 죄를 짓고
자타가 공인해서 죄인인 것이 판명된 사람은 차가운 사람입니까? 미지근한 사람입니까? 차가운 사람. 예수님 당시에는 창기와 세리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차가운 사람. 본인도 죄인인 줄 알고 모든 사람도 저 사람 죄인이라고. 그건 차가운 거예요. 그런데 미지근한 건요. 제사장, 랍비들 이런 사람들은 뜨거운 사람이 아니고 미지근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는 가장 미지근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부딪혀도 좋고 저 사람에게 가도 좋고 누구에 가도 사람 좋다는 사람, 호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사람 좋다고 하는 사람, 미지근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여러분 미지근해 보세요. 어디 가도 부딪혀도 문제가 없어요. 차가운 사람은 부딪히면 어때요? 어이 차가워. 여기 왜 이렇게 가까이 왔냐고. 뜨거운 사람은 어때요? 어이 뜨거워. 좀 멀리 가라. 근데 미지근한 사람은요. 뭐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해도 참 사람 좋네. 참 사람 좋네. 법 없이 사는 사람들. 참 사람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희망이 없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런 자들이 가난하고 눈물 없고 벌거벗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즘 재림 성도들요. 세상에 나가보면 아마 사람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을 겁니다. 절대로 어디 가서 크게 나쁜 짓 안 하잖아요. 아주 세련되고 참 좋잖아요. 사람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그것만이 전부라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좀 뜨거운 사람들은 어때요? 분명히 뜨거운 사람들은 그게 부합이 되지만 미지근한 사람이나 차가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사람들이요. 환영을 받을까요? 이게 무슨 집단, 이런 집단이 있느냐고. 고약한 집단. 옛날에 우리가 저 안동에 여름철 장막 집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좀 많이 가니까 그 매점하는 사람이 환영을 했어요. 우리가 가니까. 환영을 했어요. 즐겁게 놀러 가시라고. 근데 일주일 동안 있는데 콜라 한 병을 안 사 먹거든요. 세상에 무슨 집단이 이런 집단이 빨리 좀 가라고. 뜨거운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바라시는 것이 뭘까요? 차가운 것일까요? 차갑든지 더욱든지. 차가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정말 그런 궁여지책으로 하는 말입니다. 왜? 차가운 사람은 자신이 뭐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자라 부욕함이 없다. 모든 문제가 사람이 그럴듯한 사람은 뭐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저는 오늘날 많은 재림 성도들을 만나보는데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지금 또 만나보지 못했어요. 다 부족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틀린 말 하나도 아니죠. 근데 그것이 정말 마음 깊은 데서
깨달음에서 나오는 말인지 자기의 겸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된 증인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된 증인은 아시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이시는 이는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속으로 내만한 사람 나와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오늘날 마지막 교회가 이만한 교회가 어디 있었느냐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자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상태는 보이는 상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증인께서는 보이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오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후에 깨달은 게 뭐였다고요? 참된 믿음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는 나는 죄인으로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이와 같은 결과. 그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있는가? 바리새인처럼 나는 세위와 같지 아니하고 창기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기도했어. 물론 같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비유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네. 교회 증언 1권 188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증언 188쪽. 미지근한 신앙 고백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결코 부르지 않았을 것 같으면 그분께 훨씬 큰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심각한 말씀. 그들은 예수님의 성실한 추종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인 진실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짐스럽다는 겁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악한 천사들은 크게 기뻐하고 그들의 잘못된 길을 보고 천사들은 이 사단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비웃는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비웃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왜 그럴까요? 그래도 좀 세련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차가운 것보다는요. 에? 여러분, 우리는 이 구속의 경륜 속에서 선악의 대쟁투에서 큰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백성은 연의 신을 선물로 받은 마지막 재림 성도들 외에는 이것을 알 길이 없어요. 일요일 교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됐지, 구속의 경륜이고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백성은 이걸 아는 백성. 사단이 참소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추수하러 오셔서 알곡은 하늘로 어떻게 해요? 하늘 창고에 들여야 되는데 악한 천사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게 하늘에 살 천사 그 알곡들입니까? 저들이 우리의 자리를 채울 그런
존재들입니까? 의인들입니까? 어허, 그렇다면 나도 하늘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비아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라는 것. 인간의 평가로서는 차가운 것보다 미지근한 게 월등하게 좋죠. 그러나 영적인 안목에서 그 속의 전투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런 백성들이 전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때 사단은 저들이 하늘에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할 자들입니까? 우리들보다 더 훌륭한 존재들입니까? 그렇게 비아냥을 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은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 그렇게 만드는 장본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와이주석 계시록 3장 15절 16절의 주석인데요. 편지 44쪽 1903년도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5절 16절 주석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주석. 여기 보면 반만 마음을 바치는 자들의 운명, 누가복음 13장 24절 30절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공언은 하지만 자, 거기에서 조금 내려오면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신다. 찾았습니까? 예, 읽었어요. 복수하는 천사가 그 땅을 행할 때 그들에 대하여 그리스도는 그들을 만지지 말라. 내가 내 손바닥에 그들을 새겼노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 마음을 반만 바친 이 사람들에 대하여 그는 내가 내 입에서 그들을 토하여 내치리라. 그들은 내게 불쾌한 자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사들이 그런 영혼들을 만지려고 하니까 뭐 하지 말라? 그런 영혼들 만지지 말라. 반쯤 마음을 바친 이런 영혼들을 만지지 말라. 그들은 내가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 입에서 그들을 도하여 내치리라. 나는 그들이 아주 나에게는 어떤 자들이다? 불쾌한 자들이다. 여러분, 이 증언의 말씀은요, 굉장히 가슴 아픈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재림 신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 아파요. 그래서 증언들을 안 읽으려 하는 겁니다. 읽으면 가슴 아파요. 그러나 분명한 말씀인 겁니다. 분명한 말씀. 관심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관심도 가지지. 여러분, 미지근한 상태가 얼마나 나쁜지를 말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가.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이 상태는 오히려 차가워 버리는 게 낫다. 차가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욕먹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될 때 사단의 조소와 비아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마음을 반만 바쳤다. 반만 바쳤다. 맞는 말일까요? 정말 우리가 전심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결코 미지근할 수가 없다.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바친다면 분명히 뜨겁게 믿을 수밖에 없고, 그들이 가만히 이불 속에 누워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영혼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심으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와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이 비록 실수하고 많은 잘못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나의 마음과 합한 자라. 그의 마음을 온전히 바쳤느니라.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다 어떤 자라고요? 뜻뜻 미지근한 자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439쪽에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남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보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전심. 이렇게 믿는다면 분명히 우리는 뜨거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 바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마음을 다 바치지 않아요. 왜 바치지 않을까요? 왜 다 바치지 않을까?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다 바치지 못했습니까? 다 바쳐버리면 나는 뭐 먹고 사나? 그게 돈 문제가 아니고 마음을 바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전 재산도 바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사랑하는 영혼을 내가 비판하면 누구를 비판하는 겁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난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난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바칠 만큼 사랑하는 영혼이거든. 그 영혼을 내가 미워한다. 그 영혼을 비판한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내가 이것이 제대로 믿음을 깨달은 자들의 고백이에요. 네. 그분께서는 당신의 요구를 조금 더 감하지 않았다. 오늘날도 감하지 않아. 그분께서는 마음의 반쪽을 어떤 우상에 바쳐지고 있을 때에 결코 반쪽의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령, 마음 전체를 요구하신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마음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뜻든 미지근한 사람, 아무리 열성을 내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무슨 일을 해도 뜻든 미지근한 사람이에요. 확실한 거. 그 다음에 화이트서 역시 3장 계시록 3장 15절 16절 주석에 편지 44 1903년도에 하신 말씀, 불신자보다 나쁜 마음을 반만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마음을 반만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분의 이야기입니다. 예.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저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그의 색깔이 분명하다. 뜻든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양편을 다 속인다. 그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사단은 그를 이용하여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사단은 요런 사람들을 이용하여 어떤 사람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한다. 여러분, 뜻든 미지근한 사람은 본이든 타이든 간에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누구의 증언입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증언입니다. 또 아멘이신 분의 말씀에 진실하다는 겁니다. 구속의 열매가 하나님, 저게 구속의 열매입니까? 저들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도 다시 구원 줘야 되겠네요. 누가요?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참된 증인께서는 매우 직설적인 말씀을 주셨는데요. 마지막 사건 48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98년도에 하신 말씀인데, 교회는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다. 어떻게 해요? 뭐가? 교회는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잘 아십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약 한 40년 전에 발견하고 제가 충격을 받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 아닐까요? 참된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뭐 여지부동이에요. 하늘 법정에서 참된 증인께서 이렇게 증언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조사 심판에서 이 교회를 어떤 교회로 인정할까요? 도무지 쓸모없는 교회다. 도하여 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5권 217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상태를 생각할 때 슬픔으로 충만해진다. 하나님 선지자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을 닫아버리지 않으셨지만 우리 자신의 계속적인 배교의 행동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다. 근데 왜 이걸 과거형으로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킬 것이다가 아니고 시켰다 그렇게 표현해요. 교만과 탐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은 추방이나 유죄 선고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음속에 간직되어 왔다. 비통하고 찬란된 죄인들이 우리들 사이에 존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견해는 교회가 번영하고 있다는 것과 교회의 모든 영역에는 평안과 영적 번영이 있다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교회는 그 지도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 돌아섰고 꾸준히 애굽을 향하여 퇴각하고 있다. 이미 방향은 어디로 가버렸다고요? 애굽을 향하여 방향을 돌려버렸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결핍에 우리를 나타내거나 놀라는 자들은 별로 없다. 의심과 심지어 하나님의 영의 증언들을 불신하는 일까지 도처에서 우리 교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가 불신받고 있다고요? 예언의 신이. 증언들까지 이제 불신한다.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증언들이 추앙을 받고 있습니까? 이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증언들은 읽혀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있다. 예언의 신 많이 보면 광신에 빠지고 잘못될 수도 있다는 말도 간혹 나오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보면 이상한데 안 빠집니까? 예언의 신만 보면 이상한데 빠지고 성경을 보는 자는 이상한데 안 빠졌습니까? 나는 요즘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성경만 보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많이 봅니다. 기괴한 춤을 추면서 성령이 임했다고 날뛰는 사람들, 그건 뭐만 보는 사람들입니까? 성경만 보는데 왜 그든 진리를 안 가고 그렇게 될까? 예언의 신만 많이 보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밤만 마음을 바치는 자들은 그렇게 사단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성경만 봐도, 예언의 신만 봐도 전심으로 마음을 바치지 않는 자들은 사단은 불신자보다 더 유용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여러분,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너무 뜨는데, 여러분 보세요. 라오디게아 도시에 그 온천수가 왜 미지근해졌습니까? 원래는 뜨거웠잖아요. 히에라볼리에서. 그런데 얼마 흘러오니까 10km 내려오다가 보니까 미지근해져 버렸어. 그럼 다시 뭐 하면 돼요? 뜨거우려면 10km를 올라가면 뜨겁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표준이 10km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이 표준을 어떻게 하면요? 높이면 뜨거워질 겁니다. 마음을 100% 바치면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표준을 높이면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우리 다 표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예언의 신은 말씀 하나 읽어드리죠. 실물효원 283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짧은 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순종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표준에 이르는 자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뭐 어떤 자들요? 최고의 표준. 히에라볼리까지 10km를 올라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뭐하는 자들이다? 섬기는 자들이다. 아이고, 그러면 뜨거워서 어떻게 살까요? 그 높은 데 어떻게 올라갈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도 힘드는데, 지금 하는 신앙도 힘드는데 어떻게 그 높은 표준에 우리가 올라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합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를 모르고 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표준을 높이면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이 의의 기별을 모르니까 내가 올라가야 되고 내가 뜨거워야 되다 하니까 지금도 힘드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도 나는 힘들어요. 뭐를 모르는 자들이라고요? 의를 모르는 자들,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벌거벗었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승리는 입혀주시는 의가 아닙니까? 그것을 제대로 입은 사람은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잃어버려요. 참된 증인이 뭐라 그래요? 너는 뭐 했다? 벌거벗었다. 의를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잃어버린 겁니다. 네. 실물경은 330쪽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330쪽. 하나님께서는 표준을 높이 세우기로 찾았나요? 읽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표준을 높이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만을 받으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대리자들에게 무슨 일에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신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완전하기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결코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악으로 기울려는 우리의 성벽에 맞추기 위하여 의의 표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품성의 불완전함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요거까지만 보겠습니다. 표준을 어떻게 하려는 사람? 높이 세우려고 결심하는 자들만을 어떻게 해요? 받으실 것이다. 참 놀라워서 최선을 다하는 의무를 우리 최선을 다하라는 것, 전심을 바치라는 것. 선천적 후천적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성벽에 맞추지 말라. 유전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표준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품성의 불완전함이 뭐다? 품성의 불완전 자체가 되라는 겁니다. 뭐 도적질하고 거짓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불완전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표준은 뭡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것이다. 열매로 그의 열매로 그를 어떻게 해요? 알리라. 열매가 뭐 부르죽죽하고 시들어 버렸는데 그게 완전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를 믿는다면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여러분, 예배소, 스마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7째 교회가 되었을 때는 예수님 같은 품성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불완전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뭐 도적질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차가운 자들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어떻게 해요? 이런 표준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표준을 세우라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아직 안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표준을 어떻게 해요? 일단 그렇게 세우라는 겁니다. 세우면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표준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품성의 불완전은 죄입니다. 예배소 시대에 이게 죄가 될까요? 불완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서마나 보가모 시대 불완전이 죄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대에? 라오디게아 시대에는 죄가 됩니다. 왜? 아니었습니다. 지성소 시대. 대속죄. 뭐가 용납되지 않다고요? 죄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용납하고 있다면 내 믿음 속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한다면 그 믿음 자체가 정죄를 받는 겁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때를. 네. 아니요. 그래서 가리본 기별 360쪽에 보면은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교리를 잊어버렸다. 뭐를 잊어버렸다고요? 그런데 모두가 다 안 돼요.
참된 증인이 거짓말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누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참된 증인은 거짓말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창조의 근본이시에요. 그분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을 안 하는 분이 아니라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 그분의 말은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어느 시대에 맺힙니까? 예배소 교회 열매 맺히는 거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때에서 시대적으로 열매는 어느 시대에? 일곱째에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일곱이라는 자체가 완전입니다. 완전한 시대에, 완전을 요구하는 시대에 완전히 맺히도록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이제는 완전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최고의 표준을 세우기만 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의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언제 열매가 맺히죠? 가을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가을에.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늦가을이에요. 네, 시대입니다. 열매가 맺혀야 돼. 그런데 열매가 아직까지도 뭐 자라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수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의 나무는요, 완전한 품성을 열매로 맺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의 나무로 표현하셨어요. 의의 나무는 의의 나무는 의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는 완전한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전해야만이 이 사업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전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 교회가 이 진리를 전한다면 뜨거운 교회죠. 이 진리를 전하면 뜨거운 교회입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이걸 안 전하고, 미지근한 것은 중간이잖아요. 차가운데 중간 어딥니까? 세상과 지성소의 중간은 어딥니까? 뜰과 성소의 표준을 가르치는 겁니다. 믿으면 다 구원 얻는다. 기별은 좋은 기별이에요. 그러나 때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 기별 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 기별 전해서 뭐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해야 됩니다. 지성소를 보도록 해야 되는데 그 기별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14만 4천인을 이거 뭐 상징적이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실제 수요도 아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배웠잖아요. 분명히 헤일 수 없는 무리와 숫자를 세는 큰 고기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르치면 뜨거운 교회예요. 백성들이 뭐 어떤 상태에 있든지 교회는 뜨거운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그걸 가르치지 않는다면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백성들은 뜨거울 수 있어요. 뜨거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도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뜨거워질 수 있다고.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증인의 기별은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참된 증인이에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 백성들. 우리들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야,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심을 주님께 바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표준을 높이 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완전을 내 생애에서 용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의 실상이 되시는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는 베드로처럼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입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암만 전해도 안 되죠. 저는 요즘 실망될 때가 간혹 있어요. 사단이 자꾸 실망하더라고요. 네 그 말 전해봐도 뭐 듣는 사람 몇 명이나 되나? 누가 믿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잡히게 하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날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날이 곧 오고 있어. 우리가 전했던 기별이 지금은 한 마리도 볼 수 없지만 그 결과를 보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끝내 우리가 순종으로 믿음을 행사한다면 순종이 믿음입니다. 아멘. 순종이 자 희생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백성들, 지성소에서 구속의 열매로 하늘 창고에 들어질 수 있는 그런 백성들로 모두가 선택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